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르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악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이삭이 3가지 부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일이 있은 지 이삭이 40년을 더 넘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음 후계자를 축복할 때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어두워졌지만 식욕은 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대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수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우물을 팔 때도 보면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여성성이 강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복송이의 상남자인 에서가 늘 마음에 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그것을 요리를 해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신 이후에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후계자를 축복할 때는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영성을 담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엘리사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삭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신앙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브가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 일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의 집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무질서와 혼란이 그 가정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흑익 폭동이 있었을 때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 소리를 내고 또 눈빛조차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중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은 고집을 부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굴려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